오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국민교육헌장을 했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국민교육헌장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그 국민교육헌장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죠? 그리고 또 태극기를 향해서 우리가, 그죠, 시간만 되면 탁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이죠, 탁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그랬단 말이죠. 이 군사정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무질서한 백성들, 사실은 그런 백성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뭐고 나라가 뭐고 또 국민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했는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 그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앞서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고, 또 자신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히 제사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편안한 이불자리를 다 걷어차고 광야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평범하지 않았던 게 범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책망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독사의 자식들.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란 얘기죠. 마귀의 자녀. 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조건 사님 죄인이지. 죄 많이 짓게 생겼어.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린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곡식이 심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곡식 안에는 뭐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먼저 거두어 불에 태운다. 이게 다 뭐예요?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지옥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목사, 무슨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같은 거를 보게 되죠.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럼 질문을 볼까요? 질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어요. 그렇죠? 회개를 한다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물었던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대답을 하기를 두 버릇이 있는 사람은 없는 이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이에게 나눠주라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지 않는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모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모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나라만 잘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경제적인 한파를 당하게 되면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 한 나라가 IMF가 터지게 되면은 그게 다른 나라에도 그냥 도미노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개인주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내가 논산시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논산시장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시장님이 정말 다니엘 같은 지혜를 가지고 논산시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치인에 대해서도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막 깔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인생, 또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인생,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인생. 아멘. 자식들한테 돈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례하는데 제가 어머니 두 분을 모셔보니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뭐 좀 더 잘 모시려고 그러면 뭐 저기 내가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 5천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쓰고 들어가시길 바래요. 쓸 자신이 없으면 절 불러요. 제가 써줄 테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두 버릇 있는 사람은 없는 이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사람은 없는 이에게 나눠줘라. 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넘쳐날 때 그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회개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대로 나눠줬어요. 이러한 나눔의 실천으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 버는 것도요, 이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혁 선수는 높이뛰기 선수잖아요, 그죠? 60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요, 키가 180인데 높이뛰기 하려고 자기 체중을 딱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내가 잘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찬양대를 하거나 찬양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셈법이 빠르다. 그냥 돈만 보면 그냥 계산이 그냥 바로 막 된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재무부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기분이 업되고 너무너무 좋다. 어딜 들어가야 돼요? 차량 봉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또 누군가 왔을 때 나는 그분을 잘 안내하는 은사가 있다. 그 예배 안내나 또 차량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그 은사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는 것,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꾸 교회 문턱을 두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준. 예를 들어 저 압구정동의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그죠?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현대 아파트 살아야 되고 벤츠를 타야 되고
뭐 하여간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 교회 다니려면.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편가르게 하는 거, 또 높낮이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런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자. 자, 둘째 볼까요? 둘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세리들에게 법으로 부과된 세금 외에는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세리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자기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이제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했는데, 로마 제국이 눈 감아줬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세금이 100원이면은 200원, 300원을 걷어가지고 그 100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이후에 그 법조계 사람들이 하는 그 카르텔,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실망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버스 기사가 이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닌 말로 그것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버스 그 계산하는 거기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가지고 커피를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켜버렸어. 근데 어느 국회의원 아들은 어느 저기 직장 생활하다가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50억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아들은 무죄가 됐어.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떤 내가 위치가 주어진다, 내가 공무원이다, 근데 어떤 이권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랬을 때 사실은 거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민선제 시장을 할 때 그 가봤더니 어떤 식이었냐면, 진급을 하려면 하여간 그 직급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를 들어 군인으로 말하면 이등병이 일병으로 진급을 하려면 3천만 원. 예를 든 거예요. 일병이 상병으로 진급하려면 5천만 원. 상병이 병장으로 진급하려면 예를 들어 1억. 이런 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그랬대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운지만은 내가 그거 묻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걸리면 끝난다. 이렇게 하고는 하여간 그 남자들 소변기 앞에다가 붙여놨다고요. 뇌물지옥, 뇌물지옥 하여간 그렇게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답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남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11조를 많이 바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빼가지고 감성금을 많이 바친다? 그 돈을 하나님이,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이 뭐냐면, 무조건 잘 되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요? 가난하다고 져줍니까? 돈 많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군인들에게는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강탈하지 말고 부당하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은 받는 봉급에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는 우리를 거짓과 부정으로 이끌어가죠. 심지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을 봤습니다만은,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를 꿈꿨고 이 길을 갑니다만은 사실 두려워요. 목회자의 길이 두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가 정신을 헛한 데 두잖아요.
인본주의적인 목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담임 목사, 영적인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도 정말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를 만나야지, 그냥 거짓말이나 치고 말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신 걸 그냥 악한 짓을 하고 이런 성도 만나면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장로들 눈치 보느라고 목회를 못해요. 목회를.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내가 진짜 칭찬해 준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셔야 돼. 지옥 가는 목사 장로들 많다니까. 이거 내 빈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늘 고민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형이 임하면 숨겨졌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죄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고, 아주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동안의 거짓과 부정을 멀리하고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정직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부서리 재정 쓸 때 단돈 100원도 허튼 데 쓰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쓰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를 늘 해요. 왜?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에요. 목회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철저히 안 하잖아요. 나중에 공금횡령하는 거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내 우스갯소리 우리 같이 얘기하지만 속회연금 걷었는데 세상에 콩나물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아이고야 오늘 먼저 갖다 쓰고 채워넣지 뭐, 이러지 말라고. 절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절대 손대면 안 돼. 아멘. 그리고 교회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삶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한국 교회에서 이 형제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양반 중심의 공동체인 이 상동교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을 초대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그 야고보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야고보에서도 보면은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이요, 이 담임 목사처럼 금가락지 끼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막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말이죠.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 남난 옷을 입고 막 꾀죄죄 해가지고 오니까 앉든지 서든지 네 맘대로 해라, 아는 체도 안 하더라 이거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존귀한 형제자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직분은 수직적인 개념이다, 수평적인 개념이다. 윤진영 집사님, 직분이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또 담임 목사가 맘먹으면 안 돼. 직분은 사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일병하고 상병은요, 이게 비교가 안 돼. 군생활해 본 사람 알잖아, 그지? 서울대 다니다가 와도요, 이등병은 얼마나 애가 멍하게 보이는지 몰라. 근데 병장 되면요, 그냥 눈빛이 달라져.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직분은 따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성도에서 집사를 주는 거고, 더 많이 충성하라고 집사에서 권사를 주는 거고, 더 열심히 충성하라고 권사에서 장로를 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 직분을 어떻게 해야 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오늘도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4분이 오셨어요. 우리 남기춘 장로님 친구지만 김문조 목사님 오늘 왔다 가셨어. 남기춘 장로님하고 친구라 그러더라고. 그 강경중학교? 강경중학교 친구. 김말숙 사모님. 그 4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회를 쭉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감탄을 하시는지, 어디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지. 흠잡을 데를 얻게 했다고 그랬지. 은퇴하셨거든요. 올해 은퇴하셔서 오셨는데,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사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은 이 주보에다가 참 이번 주는 뺐습니다만 차량 운행부 헌신자 모집을 합니다. 이 광고가 매주 나온다는 거는 면허 찍는 사람들은 정말 반납해야 돼. 사실은 담임 목사가 한마디 딱 했으면 막 그냥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야지 말이지. 그 면허증 어디다 써먹겠어. 충성해야지. 우리 박희준 권사님은 일종 대형 면허도 땄다니까 충성하려고 80만 원인가 그대로 다 내줬지 교회에서. 여러분, 백정 출신 박성춘을 초대장로로 상동교회에서 세웠다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도 있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반과 백정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느냐면 이 신분이라는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신분이라는 것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 낮은 자, 세상에서 진짜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왕처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좋게 저기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소망교회 장로님이잖아요. 그분이 서울시장 할 때도 말이죠, 차량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차량 안내를. 얼마나 멋져요. 멋지죠, 그죠? 그런 장로가 돼야지. 괜히 그냥 어깨 힘주려고 그래봐요 뭐해.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적금을 붓잖아요, 그죠? 적금 탈 때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듯이 하나님께 자꾸 적립을 하시란 말이에요. 충성의 적립.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한 거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근대역사 전시관 청소하러 우리 저기 권사님하고 우리 저기 성도님들 오셨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양반은 겸손해지고 천민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 서로를 존귀하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아주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교회가 양파 쪽파 대파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교회요, 끝납니다. 끝나.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고요.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가자고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래요? 구원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파는 한 번만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 씻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
나의 죄도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자, 회개 없이는요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회개 없이는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매일 회개해야 된다. 매 순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즉시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녁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 운전대 잠깐 잡고, 또는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무릎 꿇고 즉시 회개해서 털어버려야 돼요. 아멘. 나눔과 정직, 형제를 존귀 여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도 축복했습니다마는 영권의 복, 인권의 복, 물권의 복을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이 웅덩이하고요 샘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웅덩이는 그냥 고여있죠. 어떻게 해요? 썩어요. 샘은요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이 더 시원한 샘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웅덩이의 축복 받으면 안 돼요. 샘물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자꾸 나눠주세요. 나눠주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철면피가 되어서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티끌과 같은 작은 죄 앞에서도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 속에 티끌 같은 죄라도 이 밤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